17절까지입니다. 사무엘하 7장 1절부터 17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합독으로 보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주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 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전에 내가 사사에게 명령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아니하게 하고 너를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편히 쉬게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함께 보겠습니다. 나단이 이 모든 말씀들과 이 모든 계시대로 다윗에게 말하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 이두성 목사님께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하는 메시아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설교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제 다윗 왕이 평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으로 이제 시작합니다. 이 평안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들을 모두 치신 것으로 이제 이루신 평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다윗에게 이런 평안을 허락하신 것은 바로 이제 여러분들이 이전 본문에서 다 보셨겠지만 다윗이 언약궤를 이제 성공적으로 다윗성으로 가지고 왔기 때문입니다. 언약궤가 다시 이스라엘과 함께 하게 되는 것으로 인해서 자신의 백성들을 위에서 싸우시는 이제 전사이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율법에 기록된 이스라엘의 원수로서 자리하고 있는 이들을 이제 전부 치시는 것으로 이스라엘에게 평화를 선물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다윗이 섬기는 이 여호와 하나님은
언약의 대상과 맺으신 약속에 신실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위에 오른 것도 이제 창세기에서 약속된 한 사람이고, 그리고 이제 야곱이 자신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이제 내용 중에서 유다 지파에게 약속하신 것을 또 이제 신실하게 이루신 것이고, 지금 다윗이 이스라엘의 통일 왕국을 다스리게 되자 이스라엘의 이웃에 위치한 이방 나라를 치시는 것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평화를 선물하셨습니다. 이 또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이제 토라라고 저희가 부르는 이제 율법이라고도 부르고요. 토라라고 하는 모세 오경에 기록된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직접 이루신 것입니다. 이런 평안을 누리고 있는 다윗에게 어느 날 이제 갑자기 한 가지 생각이 드는 것이 있었는데, 자신은 이제 백향목궁이라고 백향목으로 되어 있는 그 궁에서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이제 그 궤는 이제 성소 휘장 안에 이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이 당시에 백향목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건축 자재 중에 귀한 것으로 이제 취급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종의 자신은 고급 저택 같은 그런 곳에서 사는 것에 반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천막조가리와 같이 이제 허름한 곳에서 살고 있다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때 다윗의 말을 들은 이제 나단 선지자가 이제 다윗의 말에 이제 동조하여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본문 말씀 3절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말씀 3절입니다. 시작.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한 말이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친숙하고 또 이제 은혜로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라는 말입니다. 옆 사람에게 한번 이렇게 말씀해 보시겠어요?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당신과 함께 있으니까 당신이 생각하는 것을 실행하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우실 거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말을 들으면 하나님이 나의 편이 되어 주셔서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을 함께 해주실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데요. 실제로 성경에서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그 사람의 편이 이제 되어 주시는 것을 의미하는 것에 사용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다윗이야말로 이제 기름 부음을 받아서 왕이 된 사람이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의 편이 되어 주신다라고 하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하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이 무조건 허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 이유는 다윗의 지금 이 말, 여호와 궤는 이제 천막 안에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이런 말, 나는 백향목 궁에서 살고 있는데 여호와 하나님은 저 곳에서 계신다라고 하는 이 말은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 말이 옳을까요? 오늘날로 치면 교회 건물을 멋지게 건축하고 싶어하는 것과도 같은데,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인 다윗이 하는 지금 이 생각, 이 말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요? 자신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우시고 이제 평안이라고 하는 그런 복을 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은 사실 사람이라면, 동물이 아닌 사람이라면 다 자연스러운 생각이고요. 좋은 생각이라고 할 수 있지만 다윗의 이런 생각은 당시에 이방 나라의 왕들이 자신에게 복을 내려준 신들을 위하여서 신전을 건축하여서 봉헌하는 그 관례를 따라서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즉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인 성전을 건축하여서 이제 봉헌을 하려는 생각은 잘못된 생각입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요. 그렇게 말하기도 좀 애매하지만 하나님을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 가운데 하나인 것은 맞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집을 지어드리고 싶어 하는 이 생각은 이방신을 섬기듯이 섬기는 그런 방식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나단 선지자 역시 다윗의 이런 생각에 동조한 것이나 이제 다름이 없는데, 선지자라고 하는 직분은 그 선지자라고 하는 그 직분의 역할은 오로지 하나님의 생각과 뜻만을 말을 해야 되는데, 지금 나단 선지자는 자신의 생각으로 다윗의 그 말에 답을 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날 우리의 신앙생활 중에 우리가 간과하는 것, 별거 아니겠지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섬김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실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이라고 따로 구분해 놓은 것들, 그런 것들을 열심히 하면 이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실 거라는 그런 생각이, 또는 이제 교회를 건축하면 복을 줄 것이다,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바로 지금 다윗 왕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 내용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얼마 전 제가 진행한 찬양 세미나 때도 말씀을 드린 부분이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인간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서의 하나님을 섬긴다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임재가 온 세상에 가득하길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이 성경적인 섬김이라고 할 수 있고, 이것을 예배의 한쪽 면이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동전의 앞면과 뒷면, 그때는 제가 5만 원짜리 지폐를 꺼내서 한 면과 양쪽 면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배의 한쪽 면은 가치라고 한다면 다른 한쪽 면은 섬김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때 섬김이라고 하는 건 인간적인 섬김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 제사장들이 성소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것, 그러한 것을 섬김이라고 말씀드렸고, 그것이 그 두 가지가 앞뒷면이, 동전의 앞면과 뒷면이 있어야 동전의 가치를 하듯 또 지폐라면은 한쪽 면과 반대쪽 면이 같이 동일하게 그려져 있어야 그 지폐의 가치를 하듯 예배라고 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섬긴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복을 받은 것이고, 이 복이 나의 삶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시는 것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지금 다윗과 나단 선지자의 대화는 하나님의 뜻과는 조금 거리가 있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4절에서 7절은 이제 이런 다윗과 나단의 대화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 밤에, 그 대화를 나눈 그 밤에 나단 선지자에게 이제 말씀하시는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앞서 말씀드린 대로 다윗이 여호와 하나님의 집을 짓고자 하는 것에 대하여서 동의하시지 않으시는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이집트에서 탈출시키신 후로부터 지금까지 이제 장막과 성막 안에 계셨고, 심지어 그동안 이제 자신의 지파들 중에 어느 한 지파에라도 백향목 집을 건축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적도 따지신 적도 없다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은 가령 다윗은 유다 지파에서 나실 왕에 대한 어떤 예언, 신탁이라도 있었지만, 여호와 하나님의 집과 관련한 신탁이나 또는 예언과 같은 것은 지금까지 단 한 번도 고려된 적이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굳이 백향목 집이라고 이렇게 명시하시는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은, 여호와 하나님은 이방 나라가 자신의 신에게 화려한 신전을 바치는 것과 같은 것을 요구하는 그런 존재가 아니시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렇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사실 집이라는 것이 필요하신 분이 아니십니다. 출애굽 당시에 이제 성막을 만들라고 이제 하신 것도 전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만나시는 그런 만남의 장소로서 이제 기능하기 위해서 만들라고 하신 것이지, 이방신들이 신전 안에 어떤 신의 형상을 세워놓고 그런 어떤 제사,
그 엄청난 제사들, 제사 용품들, 뭐 제사 제물들 그런 것들을 받는 그런 섬김을 받으려고 하신 것과는 질적으로 이제 차이가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 필요했던 그 집 성소는 만남의 장소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다윗의 이러한 생각에 오히려 이제 크게 두 종류의 이제 약속을 역으로 다윗에게 제안하십니다. 8절부터 16절에 기록된 내용이 이제 그 유명한 다윗 언약이라는 것인데, 이 언약은 성경 안에서 상당히 큰 비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언약은 크게 이제 다윗이 살아 있을 때와 다윗이 죽은 후에 이루어질 일로 이제 크게 나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한 가지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 하는 것은, 언약을 맺는다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복인 것은 맞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자세하게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그 언약의 대상을 통하여서 이루실 일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이 살아 있을 때 이루실 일들과 그리고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루실 일들로 나뉘어져 있습니다. 먼저 8절부터 11절을 보시면 다윗이 살아 있는 동안에 이루실 약속들이 이제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한다면 다윗의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한 견고한 처소를 이제 얻게 되고, 그리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서 평안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바로 이루어지는 것이 이제 지금 저희가 보고 있는 본문이 7장이잖아요. 이제 8장에서부터 기록되어지는 내용이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부분으로 이제 계속해서 기록되어져 있는데, 그러니까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치르시는 그 전쟁마다 승리하게 하셔서 다윗의 이름을 위대한 왕들의 반열에 올려놓고 이스라엘로 하여금 강한 군사력을 가지게 되어서 한 곳에 정착하여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는 것으로 이제 평안한 삶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윗이 살아있을 때 그 약속, 이름이 위대하게 되고 이제 견고한 처소를 얻게 되고 모든 원수에게서 벗어나 평안하게 된다는 것은 바로 8장에서 치러지는 그런 전쟁들로 바로 이제 이루어지게 됩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과 14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크린을 참고하시고요. 사무엘하 8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사무엘하 8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8,000명을 쳐 죽이고 돌아와서 명성을 떨치니라. 다윗이 에돔의 수비대를 두되 온 에돔의 수비대를 두니 에돔 사람이 다 다윗의 종이 되니라.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아멘.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셨더라. 이 언약을 바로 이제 전쟁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죠.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 말씀 또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5장 3절에서 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아멘. 솔로몬 왕이 이제 이야기하는 그런 구절인데요. 이미 다윗 때 치러졌던 그런 전쟁들로 인하여서 이제 주변에 원수도 없고 이제 재앙도 없이 평안하다, 태평한 시대를 주셨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약속하신 부분을 바로 이제 이행하시고 계속해서 이루어 가시는 것이죠. 당시의 문화를 배경으로 할 때 이제 한 나라가 정착해서 평안하게 지낸다라고 하는 것은 강대국이나 할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계속해서 이동할 수밖에 없는 것은 자신의 그 부족이라고 할 수도 있고 민족이라고도 할 수 있고 나라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무리가 다른 나라로 인하여서 공격을 받을 것
공격을 받을 것을 알고 그다음에 불안하다라고 한다면 이제 이동하게 돼서 이동을 해야 해서 피해야 하기 때문에 늘 이렇게 이동하면서 사는 거였는데 한 곳에 정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이제 강대국으로 만들어 주시겠다라는 것입니다. 강한 힘이 있어야 이제 쳐들어와도 막을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집트라고 하는 강대국에서 노예 생활이나 하던 그런 이스라엘을 데려다가 이제 한 나라로 세우셔서 이제 주변에 강한 영향력을 이제 주는 위치에까지 오르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에 바로 정점에 다윗 왕을 이제 두신 것이고요. 그러면 이제 계속해서 12절과 12절부터 16절에는 다윗이 죽은 이후에 이루실 약속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언급된 약속은 다윗의 씨를 보존한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 나라의 왕권을 영원히 견고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이제 당장은 다윗이 살아있기 때문에 다윗이 위대한 왕이 되어지는 그런 부분에 이루셨다라면은 다윗의 이후에 이제 솔로몬 또 그 이후에 이제 왕들이 바뀌어지잖아요. 나중에 정말 안타깝게도 이 이스라엘 통일 왕국이 안타깝게도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이제 갈라지게 될 때 북이스라엘은 왕의 가문이 오늘날로 치면 정권이라고 할 수 있고요. 왕의 가문이 수시로 이제 바뀌게 되는데 남유다는 계속해서 다윗의 아들들이 이제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이제 왕위를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씨를 보존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이 또 이제 이렇게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제 신실하신 성품이 드러나는 것은 다들 아시다시피 다윗이 죄를 하나도 짓지 않는 완벽한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윗이 저지른 대표적인 죄 하면 반드시 따라오는 여인 한 분이 계시죠. 이 다윗이 저지른 대표적인 죄인 이제 밧세바와의 불륜 사건, 이거는 속죄 제사가 없습니다. 용서를 받을 수 없는 죄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를 지었다라고 한다면 반드시 죽어야만 합니다.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그런 죄를 지금 다윗이 짓게 된 것인데, 더 자세한 것은 11장을 설교하게 된다면 말씀드리기로 하고, 어찌되었든 다윗은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저질렀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용서를 받게 되죠. 왜냐? 바로 지금 여호와 하나님과 맺은 언약 때문입니다. 이 언약 때문에 다윗이 그렇게 용서받을 수 없는 죄를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용서를 받을 수 있게 된 것이죠. 여호와께서 이제 다윗과 언약을 맺어서 그의 이름과 나라와 왕권을 영원히 보존하시기로 약속하신 것으로 인해 다윗이 용서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는 참으로 비극이 따로 없습니다. 다윗의 후궁이라고 하는 여인들은요, 한 명이 아니라 여인들입니다. 백주대낮이라고 해서 대낮에 군사들에게 성적인 겁탈을 당하게 되고, 자식들 사이에서도 성범죄가 일어나고요. 그리고 자식들끼리 또 서로 죽이고요. 또 심지어 아버지 다윗을 죽이려고 드는 자식도 있을 정도로 실로 비극이라고 말하기도 민망할 정도의 엄청난 죄의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한 나라의 왕으로서 자신의 이름과 이제 나라와 왕권이 영원히 견고하게 된 것은 참 감사한 일이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정말 너무나도 비극적인 삶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라고 하는 것은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지만, 죄를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엄중함은 사람이 감히 감당을 할 수 있다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런 것을 논할 수준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도 다윗이 반드시 죽어야만 하는 죄를 지었지만 하나님 자신이 맺은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다윗이 죽은 것이나 다름이 없는, 그러나 정작 죽지 않는 정도로 이제 징계를 내리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 이 11장에서 기록된 이 사건 이후로 죽는 그날까지 인생의 하락세만 걷게 됩니다. 죄 하나가 그만큼의 파괴력이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날 우리에게도 죄에 대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만 하는 것도, 반드시 죄를 다 지었음에도 우리가 용서받았고 우린 구원받았다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있겠지만요, 그에 따른 죄의 대가는 반드시 다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다, 그래서 우리가 지옥에 가지 않는다, 뭐 이렇게 말을 한다 하더라도요, 내가 내뱉은 말, 행동 어떤 거라도 죄를 지었다라면은 그건 반드시 대가는 다 치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은 다윗 이후에 이제 왕위에 오르는 왕들에게도 이제 동일하게 적용하시면서 남유다라고 하는 다윗의 이제 후손들의 왕권은 이제 보존하셨습니다. 그러다 이제 결국 또 안타깝게 바벨론이라는 나라를 사용하셔서 남유다도 역시 멸망하게 하실 수밖에 없게 되었는데, 북이스라엘은 이미 이전에 아수르가 침략하였을 때 멸망해 버렸습니다. 하지만 그것과는 다르게 남유다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게 하셔서 그 명맥을 이어가게 하십니다. 사실 버려져야 맞아요. 죄를 지었으니까, 언약을 위반했으니까 버려져야 맞는 것인데, 그렇지 않은 것은 언약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맺은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기 위해서 계속해서 범죄하였음에도, 우상 숭배하였음에도, 계속해서 사회적 약자들을 괴롭혔음에도, 그들의 것을 빼앗았음에도 그렇게 버리시지는 않으시고 징계하시는 정도로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이 다윗의 후손들을 이제 이어가게 하시는 거죠. 오늘 말씀 14절과 15절에 기록된 것처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였지만,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라고 약속하신 것을 계속해서 신실하게 지키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설교 아직 안 끝났습니다. 다윗의 죽음 이후에 이제 이루실 약속은 다윗 왕국을 영원히 보존한다고 하는 것에 그치는 그 정도의 약속 정도로 끝날 것이 아닙니다. 성경 안에서 이 다윗 언약이 굉장히 중요한 언약으로 위치한다고 이제 말씀을 드린 것은, 이 언약이 바로 참 메시아로 오실 분에 대한 약속이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속한 유다 지파에서 태어나실 분인 메시아가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 메시아가 세울 나라와 이제 그의 왕권이 영원할 것이라는 것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을 연결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은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으로 명시합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장 1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멘. 그리고 이제 이 예수님이, 참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나라는 다름 아닌 하나님 나라입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아멘. 이 나라는 이제 이미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서 세우셨고, 이제 솔로몬을 통하여 견고하게 하신 그 나라를 다시 회복하신 것이지만, 이전과는 같지 않은 나라입니다. 솔로몬 사후에 이제 다윗, 그 다음 솔로몬, 그리고 나서 이제 솔로몬 사후에 여로보암으로 인하여서 분열하게 되고, 이제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사회 정의의 실종, 우상 숭배라고 하는 것이 10계명 1계명부터 4계명까지를 어기는 것이 우상 숭배이고요. 그 다음에 사회 정의의 실종은 5계명부터 10계명을 어기는 것을 요약한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와 지속적인 우상 숭배와 사회 정의의 실종으로 이제 북이스라엘은 멸망해 버리게 되고 이제 남유다는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 가운데 정말 안타까운 불상사가 하나 벌어지게 되는데요. 이 과정 가운데 이스라엘의 성전, 지금 다윗이 하나님의 집을 짓고 싶어 해서 나중에 솔로몬이 짓게 되는 그 성전에 누가 계시죠? 다윗이 계신가요? 그 성전에 누가 계시죠? 하나님의 임재가 있죠. 근데 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버리셨습니다. 떠나가시게 돼버리는 이제 사태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고정적인 성전, 그 자리에 세워져 있어서 고정적인 그 성전이 세워지게 되면서 슬슬 그 성전을 우상 숭배하는 일들이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이게 1계명부터 4계명을 지키는 표현이에요.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그리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돌보면서 살아야 하는데 이게 5계명부터 10계명을 지킨 표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사회적인 약자들을 지키고 돌보면서 살아야 되는데 이런 것은 싹 사라지고 성전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다라고 하는 그것만 믿으면서 성전에 하나님의 임재가 계시니까 우리는 평안하고 안전할 거야라고 하는 그런 이제 우상 숭배와 또 사회적으로 이제 불의한 삶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것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철회하시고 떠나버리셨습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제 교회 안에서는 사랑과 정의를 외치지만 삶의 자리에서는 불법과 비리와 편법과 폭력을 따라서 사는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교회에는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나님 앞에 와서는 의롭게, 그러나 밖에서는 하나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이 세상의 법칙대로 따라가는 그런 삶을 사는 것과 같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믿는 하나님의 임재는 어디에 계실까요? 원정동에 계신가요? 그들 마음 가운데 계실까요? 아니면 교회 강대상에 계신가요? 또는 임재해 달라는 찬송을 이제 부르면 오시나요? 자신의 백성들에게서 떠나 계시던 하나님이, 정확히는 거리를 두고 계시던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 육신을 입고 오신 것이고 그 아들이 선포하시는 하나님 나라, 그 나라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하나님께서 다시 자기 백성들을 다스리시기로 이제 결정하신 것입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왕권은 이제 다윗과도 약속했던 것처럼 영원히 결코 흔들리지 않고 영원합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부터 14절 보겠습니다.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다니엘서 7장 13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이 세상을 불의한 방식으로 다스리는 그 사탄의 가장 큰 힘이라고 할 수 있는 죽음을 당하셨으나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살리시는 것으로 사탄을 완전히 무력하게 만드셔서 승리하신 후에 하늘로 올라가심으로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이제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받으시고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성령을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사람들을 다스리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때 다윗의 자손이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라는 말씀이 이루어지게 되는데요. 그것은 바로 특정한 공간이 아닌 사람입니다. 다윗의 아들이 짓게 되는 성전, 그 성전은 이제 눈에 보이는 것으로 특정한 장소에 고정적으로 지어져 있는 것이었다면
하나님의 아들이 지으실 성전은 바로 사람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들라고 명령하셨던 이동이 가능한 성소를 다시 만들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것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죄의 세력을 처리하셨고 우리를 대표하여 죽은 자들 가운데 살아나신 것을 믿는 자들에게 선물로 주신 성령을 통해 하나님의 집들을 만들고 계십니다. 우리가 정말로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한다면 우리 몸이 하나님의 집이 된 것입니다. 다들 성령을 선물로 받으셨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집인 것을 믿으십니까? 그럼 왜 그렇게 사세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우리의 삶을 전부 드려야 합니다. 사람이 구별해 놓은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를 섬기는 사람 성전으로서 나를 통하여 이루실 일에 우리의 삶을 드리게 될 때 우리에게 주시는 선물은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인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나라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다윗이 살아있는 동안 이루실 약속인 위대한 이름, 견고한 처소, 그리고 평안은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태어나신 것부터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것까지 이루신 일종의 예수님의 공로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공로를 이제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이제 함께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다윗이 이방 나라의 전쟁에서 늘 승리한 것처럼 이제 질병을 고쳐주시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제 이것의 근원인 죄를 이기신 것처럼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에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주시고 그리고 살아가는 모든 순간에 함께 해주셔서 슬픔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질병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시고 죽음이 가까워오는 그런 순간 가운데서도 평안하게 하십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과 맺으신 언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루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하여 항상 전쟁에서 승리하여 평안한 삶을 살게 하신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질병을 치유하시고 그리고 귀신을 쫓아내시고 이 모든 것의 근원인 죄를 이기신 것으로 평안에 이르게 하신 것을 성령을 선물로 주실 때 함께 주셨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전적으로 예수님의 공로를 통하여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우리는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하나님 나라를 선물로 받았습니다. 또 이 하나님 나라 안에서 이제 누릴 평안한 삶도 역시 선물로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는 굉장히 힘겨운 시간들을 살아가고 있잖아요. 하지만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어느 나라에 살고 있는지,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가 누구인지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로 이루신 하나님 나라의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그 안에 들어가서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의 왕은 자신의 전부를 다 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분의 이름을 가지고 이제 마땅히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서 이 어려운 시기를 함께 이겨냅시다.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예수 하나님의 공의 주독생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예수 재물이 되신 주 영광 중에 그의 나라 임하시네 주의 나라 영원하며 그의 영광 무궁하리 왕의 위엄과 능력이 이제 임하였으니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예수 하나님의 사랑 예수 하나님의 사랑 주님과 말씀으로 나타났네
주의 주권과 주의 통치와 주의 나라 힘과 권세 임하네. 예수 하나님의 공의. 아까도 질문 드렸던 거지만 여러분들이 정말 성령을 선물로 받았다라고 믿으십니까? 그럼 여러분들의 몸이 거룩한 성전이 되었다라는 것도 또한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의 평안함 역시 이미 선물로 받으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습니다. 아멘. 그 하나님 나라가 계속해서 나의 삶 가운데 가득하길 원하신다라면은 날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을 올바르게 예배하기 힘쓰시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집으로 돌아가게 될 때 내가 이 예배 가운데 경험한 하나님의 임재가 나의 집으로 나와 동행하신다는 것 또한 믿으시고 여러분의 집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였다라고 선포하시고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계속해서 내가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내가 믿음으로 내 몸이 거룩한 성전 되었다라는 것을 입으로 시인하며 믿는다라면은 나의 삶에 내 의지와 내 노력과 내 어떤 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로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가득한 하나님의 선물로 지금 이 시기, 어려운 이 시기를 지나가고 있을 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선물로 주신 그 하나님 나라, 내 안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 그래서 내가 거룩한 성전 되었음을 믿사오니 계속해서 그 믿음으로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이루신 그 하나님 나라,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임하게 하신 그 하나님 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또한 우리를 대표하여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이 땅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세상의 문을 열으시며 성령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는 것으로 우리가 그 안에 들어가 살게 하신 은혜,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주님 우리가 주님의 것을 거저받는 그러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들로 주님 그렇게 살아가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이것은 내가 노력하고 아버지 어떤 것으로 내가 얻어낸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시고자 결정하셨고 나를 부르셨고 나를 예배하게 하신 그 은혜로 말미암아 나에게 거저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주님 그것을 내가 귀하게 여기며 날마다 나의 삶 가운데 임한 하나님 나라로 말미암아 나의 몸이 거룩한 성전 되었다라는 것을 믿으며 오직 성전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날마다 하나님 나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것으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한 삶이 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직 하나님 나라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아버지 모든 것을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시는 그 왕이 아버지 우리의 왕이시며 내 안에 살아계신다라는 그런 고백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것이 나의 삶에 가득함으로 아버지 이 땅을 살아가는 것에 있어 부족함이 없게 하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아버지 우리 가운데 계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이 신실하심에 주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이 신실하시지 아니하신다라면은 우리는 이미 우리가 지은 죄로 말미암아 아버지 여러 번 멸망 가운데 처했을 것이지만 주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맺으신 그 언약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를 주님 우리는 연약하고 미련하며 그 어떤 것도 의로운 것을 주님께 보여드릴 수 없는 그러한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고 우리를 끝까지 보존하시기로 작정하신 그 하나님의 그 신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오늘도 아무 탈 없이 살아가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예배하는 가운데 그런 신실하신 주님 안에서 나의 삶을 다 맡기며 이 세상이 갈수록 어두워지고 있다라고 말하고 갈수록 사악해진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한다라고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신실하며 의로우며 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안에서 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경험하는 그 빛이 나의 삶에 나를 통하여서 비춰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교회를 밖으로 나갔는데 어둠 가운데 사라져 버린다라면은 주님, 우리는 주님 앞에서만 의로운 모습을 보이는 그런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통하여서 주님의 빛을 비추실 때 우리가 이 세상을 주님의 빛으로 가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내어놓사오니 주님이 귀하신 곳에 사용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